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자. 예수를 향하여 쫓아가자. 더 나아가서 천성을 향하여 쫓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는 서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물은 고이면 본래 깨끗함을 상실하며 썩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테마는 우리 마음의 활기를 앗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그네의 인생길은 세상이라는 넓은 만경창파의 바다를 끝없이 항해하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패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찾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물이나 강물은 매일마다 쉬지 않고 흘러 가는데 분명히 그 목표가 있습니다. 시냇물은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은 흘러서 결국 큰 바다로 들어갑니다. 만일 시냇물이 흐르지 못하면 그것은 늪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면 그 물이 고여 섞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연히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항해자의 여정이 되지를 못하면 우리에게 이 새해도 한낱 지나가는 괴로운 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해자의 생활 자세로 꾸준히 확실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경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뚜렷해야 힘차게 그리고 꾸준히 매일마다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죄책감만 느끼며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활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식을 떨치고 일어서서 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말입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묵은 해를 지내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후회가 아닌 새 결단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일기를 보며 얼룩진 과거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과감히 생애 한 페이지를 넘겨버리고 활짝 웃으며 기쁨으로 새해를 마음껏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새하얀 백지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뒤의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력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 삶의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한 대로 인생이란 성취가 아니라 추구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매일매일마다 최선을 다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추구하는 말은 항상 목표와 병행합니다. 목표가 없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이 없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 사람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꾸준히 개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자녀가 명문 대학에 진학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오랜 대학으로 2026년 QS 평가 기관에 의하면 세계에서 5번째 명문 대학으로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마사추세츠 공과대학, 두 번째는 임퍼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 세 번째는 스탠포드 대학, 네 번째는 옥스포드 대학, 다섯 번째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은 그럼 세계 몇일까요? 세계 38입니다. 많은 수재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베이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한 가장 우수한 학생 1등에서 15등까지 졸업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졸업 후 20년이 될 때까지도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가 좋다고 명문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보다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정열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머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 여정에서 최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역시 정열입니다.
요즘 말로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정열은 생명의 연소작용입니다. 내 생명의 불꽃이 뜨겁게 타는 것입니다. 촛불은 타야 빛이 나고 점점 뜨거워집니다. 촛불이 꺼지면 빛도 열도 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람된 일을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의 생명을 촛불처럼 날마다 태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정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정열의 삶인 것입니다. 정열은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정열이 있을 때 우리는 열중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정열이 없으면 인생은 한낱 권태연석이요 그냥 지겹고 하품이 날 따름입니다. 정열은 우리에게 발랄한 생기를 주고 강한 흥미를 유발하고 끊임없는 활동의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베트란드 러셀이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나보다 재주가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승리했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정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한 말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열입니다. 정열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위대한 것은 정열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정열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아직도 정열의 불이 활활 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개발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자에게는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도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의식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악마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재능은 선과 악의 양면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환경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의 자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생한 환경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난하고 누추한 말구 위에 태어난 한 아기가 세상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통나무집에 태어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자신의 비참한 출생 환경을 딛고 일어선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어느 직장을 택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래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꿈, 바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른 꿈과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동안 우리는 지칠 줄 모릅니다. 꿈이 있는 한 사는 보람이 있고 의욕이 넘칩니다. 정열에 불탑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 삶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인지 혹은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성취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를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실한 대답이 나오면 이것을 그냥 붙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망설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날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물론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참고 기다리며 한 단계 한 단계씩 기도하며 실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지름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이 우리를 일으켜 일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금년에 품은 좋은 꿈이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된 우리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일을 시작하여 꾸준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과 믿는 자는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확실히 믿읍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래 참는 사람의 전형은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마음에 정해놓고 그리고 그 모든 일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오델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상처가 나면 한순간에 완전히 암으로 낫겠습니까? 시간이 가야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인내를 기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있는 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 실수와 실패, 후회스러운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후회는 우리를 이중으로 악하게 하고 그리고 이중으로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였지 앞날을 제시하는 방향포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분노나 상처나 적개심 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성공도 잊어버립시다. 왜냐?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잊어버립시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살필 여기가 없습니다. 오직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확신한 날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와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현실의 삶에 적응하며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성실한 자세로 매일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한 여인의 믿음이 남긴 찬송가 338장에 담긴 간증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곡을 직접 작사한 세라 폴로 아담스는 영국 최고의 그 당시 여배우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에 연기력까지 겸비한 그녀는 여배우로서도 최고요. 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폐결의 진단으로 아름다운 외면은 점점 시들어버리고 더 이상 배우로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늘 확인하는데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냥 매일마다 상실감에 빠져서 너무나 비참해하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먼지 묻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책을 보았지만 여배우로 활동하며 너무너무나 바빠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먼지 묻은 성경책이었는데 아담스는 그날부터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 1장부터 천천히 계속 읽어나가던 중에 창세기 28장에 왔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그녀의 붙들었던 자신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쫓기던 신세인 야곱이 어느 한 곳 의지할 것 없이 캄캄한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같았습니다. 질병으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세상을 향한 꿈은 송두리째 사라졌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보람되고
아름다운 꿈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아담스는 그때의 감동을 한 편의 시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7년 후 그녀는 만 43세 젊은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지 8년이 지난 후에 그녀의 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 로웰 메이슨에 의해서 비로소 작곡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의 믿음이 남긴 찬양이 그렇게 완성된 곡이 바로 통일 찬송 364장, 개역 찬송 338장입니다. 또한 이 곡은 1912년 당시 세계 최대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니코 알지요? 타이타니코는 길이가 약 270m, 폭이 약 28m, 무게가 약 4만 6천 톤급의 거대한 초호화 유람선이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해 하던 첫 항해 중에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2시간 40분 후인 다음 새벽 2시 20분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거기 탄 약 2,200명의 모든 승객들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다 함께 입을 모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야말로 간절히 불렀던 찬송으로 온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져 더욱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고 생존자는 약 700명이었고 사망자는 1,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약 1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불렀던 찬송가를 지금도 애창곡으로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308장을 제가 직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니 은혜로다. 찬사날 부르니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 끝까지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희망과 소망에 찬 한 해가 되시길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계셨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의 흐름 따라 희망차고 소망찬 2026년 병호년 새해를 우리에게 백지로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예수를 향하여 쫓아가고 저 천성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영육간의 형통함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 위에 불같은 성령의 폭탄을 터뜨려 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의 은혜의 단기를 소낙비처럼 퍼부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인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사오며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